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묵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용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나의 삶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간절한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되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받으신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힘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찬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윤문선 전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지었던 죄들, 아버지 생각했던 모든 악한 일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행동으로 옮겼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깨끗이 씻어 주시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시 한번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은혜와 은총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 늘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쉬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육하시며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힘입혀 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시어서 하늘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치료의 광선이 바라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아버지의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새롭게 충만한 축복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사랑하는 재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구원 만든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받는 귀한 재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재단의 젊은이들과 어린 심령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린 심령들로 장년들로 청년들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믿음의 인도자들로 키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보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아버지에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고 귀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은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한 주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할 줄을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12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중 예배, 수요 성경 공부, 그리고 새벽 기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시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6장 6장에 오늘 10절 한 절만 읽고 말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참고 구절에 10절 있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고 구절에 있지 않아요? 10절. 예. 오케이. 그러면 우리 16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죠.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그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음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 중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순강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10절부터 준비했어야 되는데요. 아마 15절부터 준비를 하셨나 보네요.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각 가정에서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에는 한 사람이 인생을 마쳤을 때에 이런 구절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여호와 보시기에 이 사람이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표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요셉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 왕들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은 정직히 행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1년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한 문장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마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인정을 받는 그런 문장의 말이 남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죠. 내가 죽을 때 묘비명에 우리가 그렇게 살 때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어갈 다니엘 6장은 이 사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은 15살에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잡혀와서 어린 나이인데도 그는 1장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수식어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죠. 아마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라갔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인생 속에서도 하늘문이 활짝 열렸던 그런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니엘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을까? 고난과 환경이 그렇지 않은데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신앙을 보고 하늘 문을 활짝 여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우리 함께 6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6장 1절부터 보게 되면요, 다니엘서의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의 삶에 어떤 조건이 있었길래 그랬는가?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다크호스 같이 떠오르는 별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잘하면 반드시 주위에는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 중에서도 세 사람의 총리가 있는데도 그 중에 으뜸 가는 총리로서 왕의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총리들 방백들이 다니엘을 싫어하고 질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싫어합니까? 잘 되는 것도 싫은데 다니엘은 다른 나라 사람인 것이죠. 외국인이 와서 자기 나라의 총리로 제2인자가 되어 있는 게 한마디로 하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얘들은. 그러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다니엘이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 흠잡을 데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총리들의 시기하는 고민은 다니엘을 쓰러뜨리고 싶은데 이유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그런 이유 하나도 보이지 않는, 흠잡을 데가 없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그 다니엘을 따라가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가 가진 신앙 속에서 흠을 찾아내지 못하면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6절과 7절에서 그들이 음모를 짭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10절의 내용이 나오게 된 것이죠. 10절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있나요? 같이 읽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혔어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음모를 꾸며는 법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살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터에서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는 많이 포기하고 타협하고 살 때가 많이 있죠. 내가 말씀을 가지고 그 직장에서나 일하다 보면은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핍박과 그리고 바보 취급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것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어떠할 때 오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셨는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방향이 늘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요.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그는 예루살렘으로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린 창에서 하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서 늘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금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인생의 방향이 목적을 말하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두고 온 조국은 이스라엘인데 왜 예루살렘인가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 성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있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중심에 있던 자리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방향이 성전은 무너졌지만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내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향한 기도는요 매일 3번씩 오늘 다니엘은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인생의 하늘문을 활짝 열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인생의 방향을 잘못 두면요 10년 뒤에는 잘못된 인생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져도 다니엘은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에 하늘문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곧은 신앙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핍박 가운데 있고 내가 길이 안 보인다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회복하는 그런 관계가 예배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고정할 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돈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봤던 삭개오의 세리장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늘문을 여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가? 오늘 10절에 또 나와 있는데요. 전에 행하던 대로 꾸준히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늘 행하던 대로 여러분 어떤 분은 늘 행하던 대로 아침마다 조깅을 했더라. 어떤 분은 늘 행하던 대로 저녁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매일 하는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저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새벽이 되면은 몇 시에 일어나고 또 몇 시면은 내가 어디를 가게 되고 이런 루틴들이 있잖아요. 운동은 언제 하고 이런 어떤 매개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늘 하던 대로 매 끼니를 먹었더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꼭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뭡니까? 주님을 갈망하며
찾는 거예요. 내 삶을 다하여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나의 시간 중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늘 전에 행하던 대로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이란 단어가 붙을 때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었더라, 이것이 늘 항상 일어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 분 늦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매 주마다 나가는 이 성경 퀴즈 나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인생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문이 열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고 함께 했을 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위험이 와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도 말씀하죠. 어린 나이 때부터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을 찾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을 깨달아가겠죠. 영적으로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늘 깨닫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늘 기도하고 늘 주님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한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하며 함정에 빠뜨리려는 무리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무리들이 기다리면서 그들은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나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다리는 놈들이 있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다니엘 잡아서 죽이려고 이것을 자꾸 읽다 보니까 하루에 몇 년이요?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만 다니엘을 기다린 것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나 안 하나 이들은 숨어서 보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숨어서 무리들이 이걸 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만 다니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다니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하나님 그 장소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죽이기로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축복하시고 다니엘의 능력 가운데 다니엘을 살리시고 다니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활짝 열어주시게 하여서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다니엘이 아마 그러므로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겠죠. 다니엘이 기도하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아, 네가 지금 나를 또 바라보고 있고 나에게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아마 말씀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을 한 번에 눈을 멀게도 할 수 있었지만 눈을 멀게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니엘과 기도로서 대화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끝장내는 눈이 있고 다니엘을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쩌다 한번 기도하지 않았어요.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루에 3번씩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늘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항상 무시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생각날 때마다 가끔 기도하면 가끔 하늘문이 열리겠죠. 근데 무시로 늘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면 어떨까요?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것이 닫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마워서 기특해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정성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늘 깨워서 항상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천사들이 모두 다 가서 도와주어라. 여러분 늘 기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늘 엎드리는 사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어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잡아가지고 왕에게 이제 찾아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달라고. 여러분 성경에는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주 많이 근심하였더라.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며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건질 수가 있을까? 왜요? 왕인 자기가 사인을 했거든요. 그때 번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보죠.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리라. 왕의 이야기는 뭡니까? 너를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도 못 구원해. 근데 너의 하나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7절 말씀 봅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그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굴 안에는 지금 누구만 있습니까? 지금 사자들과 다니엘만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의지할 것 없는 곳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가 오면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데도 다 믿어집니다. 돈 없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은행과 돈 있는 사람, 부자가 더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자리에 지금 다니엘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나를 살려줄 수 없다는 것. 오늘 다니엘은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붙드는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총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대. 그래서 19절과 20절 뒤에 이루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아침 일찍 왕이 굴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이렇게 부릅니다. 다니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시느냐 아니라. 다니엘, are you okay?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너 괜찮냐? 너의 하나님이 너 지켜주셨니? 이렇게 말할 때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들려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 신앙을 보시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 기도하고 대화했던 다니엘,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던져지기 전에,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굴에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뭐 그 사자들 이빨 다 빠진 사자들이겠지. 근데 나중에 다리오 왕이 화가 나서요, 다니엘을 이제 살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사람들을 그곳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습니다. 그 사람들이 몸에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부셔버렸다고 합니다. 23절 보십시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늘문이 열리고 사자굴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역사를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마지막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시간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의지할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늘문에 열리는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상황 가운데 뛰어넘으시며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84편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주님이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근심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입은 육신의 아픔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간절하지 못하고 마음이 없을 때는 항상 역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가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소아과 의사이신데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주변에 마을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의사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가 아프고 그러면 이 의사 선생님 선교사께 전화합니다. 우리 아이가 열이 너무 납니다. 와서 좀 봐주십시오.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선교사님께 애원을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약을 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은 소아과 의사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화기에 대고 지금 당신의 손을 아이에게 대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은 자식이 코피가 계속 나와서 전화를 했는데 지금 그 아이의 코에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정말 기도하니까 코피가 멈추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피가 안 멎어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저께 교회에서 저희 밴이 시동이 걸리지 않고 스탑이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인가 확인해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돈이 들어가게 생겼네요. 무엇을 고쳐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건가요? 라고 차를 세워두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 차가 그냥 잘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한 이웃의 교회 목사님이 오시게 되고 그 목사님이 그 상황을 알게 되고 또 그 자동차를 열어보게 되고 알고 보니까 그 배터리에 그 붙어있는 커넥하는 그 커넥돼 있는 게 루즈돼 가지고 거기에 배터리의 충전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 것입니다. 결국은 돈도 세이브하게 되었고 그리고 쉽게 그 목사님과 함께 그 자동차를 다시 고치게 돼서 다시 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보내셔서 다른 이유 때문에 오셨지만 그 본넷들을 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루즈됐던 거 제가 그전에도 책값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시고서는 다시 저 자세히 같이 보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천장이 지금 거진 주저앉아야 상황이 됐고 건물을 리빌드해야 되는 상황을 되었죠. 그러나 소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볼 때 그렇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슈런스 컴퍼니나 여러 가지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간절한 뜻을 이해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맞춰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위기가 기회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하늘이 무너져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였죠. 우리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기도를 늘 항상 함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두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열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이미 보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닫혀져 있는 것들을 다시 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활짝 여는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뜻은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주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다시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 봉헌 축복하는 찬양을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분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귀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대원을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없는 믿으라 오늘의 갑주 입고 늘 기도 힘쓰며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나라에 적정하고 곧게 가보니 순전한 봉사를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고정케 하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앞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고 고달프고 아버지 앞이 막혀있는 것 같다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 안에서는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말씀 앞에 순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과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드리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 통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다니엘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내 눈 열어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